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몇 가지 사전 준비를 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그 의식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분이지만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도무지 합당하지 않았고, 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면서 사용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두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려지면서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태로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감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세례 사건이 없었다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세례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무려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사람이 하루 금식하기도 어렵습니다. 3일 금식하기도, 열흘 금식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잡수지 않고 금식을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받는 시험마다 딴 것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전부 다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제자들은 선택이 되었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취임식을 하시게 됩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취임식을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의 취임식은 대통령이 됐든 간에 어떤 큰 회사의 회장이 됐든 간에 취임을 하기 전에 사전에 자기의 후상을 비서에게 알려주겠지요. 내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서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갈 거고 회사를 이렇게 이끌어갈 건데 이런 것들을 다 다루도록 해라.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 한번 봐가지고 그래 이게 내 뜻이 잘 전달됐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읽으면서 취임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가 기록을 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취임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취임사를 자기 자신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쓴 성경을 자기가 찾아서 그것을 읽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취임사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취임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700년 전에 기록된 그것을 자기 취임사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이 시간이 없어서 취임사를 기록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무슨 아이디어가 없어서 취임사를 기록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그것이 그냥 취임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요.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자체가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말씀의 성취의 과정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취임사를 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구약 성경 자체는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고 그 사역이 그냥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구약을 읽을 때 그에게 사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호트벨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활용하시면서 취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취임 선서를 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려서 자기 자신이 기록하지 않고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공개적 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하실 것이 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 자, 제일 먼저 서야 그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복음서,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를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난한 자라. 그리고 누가복음 안에는 그 가난한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난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물질이 없어 가난도 그것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더욱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은 둘 다 물질이 없는 것도 복이요, 그리고 물질이 있다 할때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주어져야 되니 괜히 하거든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산다는 것은 이건 은혜 중에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 이건 불가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이 있든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마음에 심각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지면 그것이 은혜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살면서 어떤 형태든지 심각한 가난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길이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대만 사람의 사실, 대만 사람인데 이모당이라는 아주 속학이 있어요.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를 통해서 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전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어려서 아이가 참 똑똑하니까는 선교사가 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쭉 나오게 해요. 신앙은 좋았는데 선교사가 이끌어갔는데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다 나오고 명문대학에서 교수이시면서 바빴겠지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습니다. 전혀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다시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언을 해요. 내 인생 60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 인생 60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리던 고아가 됐다. 교수님하고 대단한 속한이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늘 공허가 있어서 고아와 같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노인이 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면서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이모당이라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 지위가 됐든 물질이 됐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고민을 갖고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예요. 복된 음성이 복음이지요. 그래,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 세상적인 가치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말씀드리면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도를 깨닫는 거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지만은 1970년도, 80년도 그 사이에 아프리카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큰 주류를 이루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많은 억압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정권에 의해서 큰 불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방을
나왔는데 그것이 아프리카에서는 해방신학이었고 한국에서는 민중신학이었습니다. 이건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그런 투쟁적인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을 소개할 때 어떤 신학자는 복음주의자다, 어떤 목회자는 복음주의자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신학을 한 사람이나 목회를 한 사람이 다 복음주의자지 뭐 다른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투쟁적인 것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견고한 믿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 쓴 것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18절 말씀을 나누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에게도 주님 자신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끊임없이 부어져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야 특별히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지요. 모든 것들,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가난을 해결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에 산에 올라가셔서 깊이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다시 말씀을 전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켜 나갑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 참 똑똑하다, 그런 칭찬을 하지 않아요. 그에게 너 참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배가 없습니다. 성령의 큰 역사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취임을 하시는데 자기가 쓴 것이 아니에요.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공의적 취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아주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든지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오해가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얘기를,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 우리 민족이 지금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자유를 준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정신이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심각한 죄의 포로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면 죄의 포로가 되고, 묘하게 죄는 사람을 굴간에는 확 메어주는 그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도둑이 제발절이다, 그건 심리적으로 굉장히 묘한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면은 발이 저린 것처럼 뭐가 좀 조여지는 것들을 느낌이 되고, 그것은 잠을 자도 잠에 꿈에서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포로, 그 죄에서 자유를 주어지는데, 그 자유는 다른 자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유를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로운 것들을 깨닫고 그 봉사가 전부 다 그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바울이 전에 복음 준비 다 서신이 그렇습니다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확 경험하면 마음 가운데 자유가 일어나요. 그건 똑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얘기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예수님께서는 자유함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일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복받고 해서 신앙의 일을 걸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복주의 최고의 복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항상 영예로운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쾌영, 믿음 안의 사람들은 항상 풍요하고 넉넉하고 영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에 초점을 맞췄는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된다. 이것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얘기죠. 시각 장애인들이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눈을 뜨는 건 그 처음보다도 더욱이 영적인 안목을 여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지금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고 있다고 하느냐? 너희가 진짜 맹인이다.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열려집니다. 참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자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영안이 열려집니다. 눈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확실히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은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 은혜에 감격적으로 눈물이 없었다면 자기 신앙을 한 번을 점검을 해보십시오.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눈물은 반드시 나와요. 이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니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오는 게 밖으로 나오겠죠. 그건 나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영안이 밝아지는 열어지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전혀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감격적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못 본 자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게 지금 보여지냐? 다 보죠. 온 우주 만물을 다 봐요. 근데 전에는 온 우주 만물은 참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와, 원더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를 수도 있고 노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을 찬양할 수,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그 멋있는 것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을 우여펴주는 내성 그러면서 그 찬송이 뭐 작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세상에 어디 있나. 이건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 태양을 봐도 마찬가지고 지구에 있다고 하는 자체도 마찬가지고 달이 움직이고 별이 움직여가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하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신비로운 것들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 뭐 이 전체를 향해서 보는 것은 내 자신의 한 사람 한 사람 봐도 그래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요즘 항상 새로 와요. 들어올 때마다 열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뭐 연도를 뭐 몇 도냐 하면 37도 30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항상 36도 5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바뀔 수도 없지만 있는데 어떻게 그럴까? 내가 여기다 나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체온계를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닌데 항상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36.5예요. 그냥 음식을 먹으면 그게 가서 열이 되는 거예요. 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이 돼가지고 그게 거기서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참 묘한 일이다. 어쩌면 이렇게 체온이 참 유지가 될까?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품 가운데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의 볼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데 온 사물을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되어지면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참 묘하지.
전에는 사람 볼 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꿈눈에서 눈물이 안 날지 안 날지 만남이 확실하면 사랑의 불안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데 무슨 기술로 누구를 미워해요? 무슨 재주로 누구를 미워하나?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는 일을 정말 하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감사하고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때 만남의 그 사건. 근데 사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되어지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완전히 가능하지 못하죠. 이걸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를 확실히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안목이 바뀌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도 내 재주로 미워할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그게 불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놀라운 일이에요.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에서 심호할 때 거기서 부목을 했던 분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야, 그게 참 성자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3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3만 명이 모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도 강신명 목사님이 부목사로서 동사 목사를 했어요. 강신명 목사님은 천재, 그분은 천재. 한 번만 다 들으면 다 하는 사람들 꿰뜨는 것. 세상의 천재도 그런 천재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사람들 잘 구분 못해도 부목사가 전부 다 사람 꿰뚫어 먹고 뭐 심지어는 생일이나 이런 것들 한 번 들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강신명 목사님들이 그렇게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한희 목사님 못해서 부목사를 한 사람이 했던 얘기는 한희 목사님은 이게 참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데 꼭 자기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성자다. 이분이 참 은혜가 되는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때 이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심은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no, 사랑의 종교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종교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데 아니, 그 차원보다 주의 사랑이 꽉 젖어 있는 것이 선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나 사랑을 꽉 느껴지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꽉 받아버리면은 미워할 수 있는 재주가 기술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젖는 사람, 사물을 보는 안목이 놀랍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안목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건을 보고 대하는 안목. 전혀 별로 달라집니다. 모든 일들이 야, 이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궁극적 선을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안에서 다 또 다른 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안에서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얘기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사실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매도 맞았고 감옥에 끌려들어가기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건이라는 것은 모든 사건은 전부 다 또 다른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거기서 무슨 불평이 있고 거기서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계가 일고 있는 코로나19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 참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분이 생전에 계셨을 때 흑사병이라는 병을 통해서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때에 내 관리를 잘하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안을 하면서 그리고 더더욱이 원래 그분이 수도원 출신이기 때문에
수적인 삶을 더 잘 살겠다 하면서 제한성이 있는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기 신앙을 쭉 지켜나갔던 그 위대한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인생살이의 모든 것들은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역사가 아니더라도 내 개인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사건은 모두 다 합력해서 또 다른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취임사,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새롭게 자기 자신이 하야 될 일들을 얼마든지 삭제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700년 전에 기록된 것을 왜 읽어야 됩니까? 그것이 신비예요. 그것이 신비의 기독교 진앙입니다. 그래요. 이미 성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이대로 사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나갔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더더욱이 영안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종교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신앙 본체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은혜와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자의 모든 식구들이 끊임없이 이 예수님, 이 진리를 활발하게 발견해서 진리하면서 큰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그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잘 성찰하게 하시고 또 나름대로의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주어지는 낙을 가지고 기쁨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61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취임사로 활용하는 신비로운 것을 봅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기록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참으로 자유가 생기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을 잘 지키면서 이 은혜 가운데 늘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